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조는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두 절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들을 다 회복해내라. 여러분, 그 도둑질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갈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냈다는 거죠.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택한 곳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물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11조와 그 모든 소산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주의 종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줄 것이다. 신명기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저축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11조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잘했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그것만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긍휼의 마음도 할지어다. 주님은 11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것은 구약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신 분이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더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계를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망가졌다는 것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과 사람의 여건과 그리고 모든 환경의 물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위한 선포가 아니라 타협의 예배가 됐던 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행함이 하늘에서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의 순종은 성령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11조의 그 역사를 온전히 행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순종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데 기부금이 아니에요. 내가 기부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마다 다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은 왜 내느냐?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하는 그런 기부금이 아니고 내 대신에 사회적인 질서와 윤리와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헌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놔서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좀 이 편하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소방차 오기도 하고 신호등을 달아서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서류를 떼야 될 때 그 서류를 통해서 보장해야 될 때 막 이렇게 행해야 되고 그런 모든 질서를 잡고 내 삶이 평안해지기 위한 세금이 나라에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집중력, 내 대신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레위지파를 선별해서 그들은 땅의 기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11조의 법칙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레위지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쓰임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으면 인도한 대로 가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요 가이드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짧은 시간에 다 보고 편안하게 있다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한 모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성공을 통해서 나온 11조로 말미암아 풍요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방법을 인도하여 반드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환경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칠 수 있죠.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제 이야기를 빼놔서 통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빼나면 안 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축복은 안 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받을 것이다. 세상에 말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세상이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것을 빼면 세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하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 이것을 하라 마라 뭐 목사님이 11조만 강조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선포해서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안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사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11조는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봉헌물은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든가 구제한다든가 이런 봉헌물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이제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헌금 시간에 제가 어느 연합 집회를 가거나 가도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잘 못해. 특성화로 나왔다 그냥 들어가요. 제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헌금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 헌금한 사람들 아니 특성한 사람들 헌금했어 헌금 다 해요. 그럼 그때 꺼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잊어버리고 그냥 가요. 제가 부흥회 때도 헌금 준비했는데 그냥 가져가지 마요. 그냥 가져가면 그거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인데 그냥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준비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드리면 그건 썩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치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잊어버리면 주의 축복의 역사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가르쳐줘야지. 준비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헌금송하러 나오는 분들도요, 꼭 제가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하여 복을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왜? 무슨 축복? 여러분들이 축복받는데 미쳐있는 목사예요. 그게 아멘. 세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이제 성도들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자기 가족이나 또는 뭐 아들이나 사위나 또 뭐 형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글로 11조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나눔이지. 나눔. 11조는 자기가 꼴을 먹는 제단에 예물이 바쳐져서 주의 종,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물질이 되어야 11조입니다. 가족을 위한 것은 나눔이에요. 11조 거기 가서 11조를 드려도 거기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사 예물이고 나눔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데 내가 11조를 좀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아들이 어려우니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11조 드리는 것만큼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보다 훨씬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멘. 선교 헌금이라고 그냥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거요? 헌금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헌금이란 것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불로 임해서 받으신 것이 헌금이고 그걸 통해서 나누어져야 하나님의 헌금의 나눔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 마리 양이 그 성전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가져왔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잡아서 먹었지만 제물은 되고 먹는 이제 화목 제물은 되지만 누가 드린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이 안 되냐면 축복과 제사함의 선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은 자기가 드린 죄인의 고백, 감사의 사람이 있어야 주님이 이제 받으시고 제물로 번제단에 그 하나님 역사에 이르면 대제사장이 당신의 죄를 용서 안 받았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리고 피 흘린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안 먹고 이제 가난한 자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갠 자들은 제사장이 직접 잡은 다음에 선포를 하죠. 그런데 죄 없이 화목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물로 나누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받는 예물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막 드린 거 아무도 안 드린 것을 드린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제가 무명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아니 간혹 교회들마다 뭐 헌금 뭐 무명으로 하고 바구니 뒤에다 놓고 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물은 반드시 누가 드린지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이름을 몰라?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렇게나 제물 드리지 제사장의 선포를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선포자로 이루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1조와 또 각종 예물들을 이 제단에 드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우면요 제단에 드렸으니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교회에 감사해, 담임 목사한테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나눔은 다 교회가 빛나야 됩니다.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눔은 교회가 빛나야지 자기 개인이 빛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누면 선교사가 나누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해. 교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선교사는 또 담임 목사님 알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또 선교 헌금회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선교 헌금 보낸다는데 보내지 마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보내면 그대로 보내지.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냥 보내는 건 나눔이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재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교회에 감사하죠. 담임 목사님 감사하죠.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나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헌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낼 때 누가 헌금했다고 사인해서 보내거든요. 그럼 교회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니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니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헌금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헌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알았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주의 종이 알아야지. 그걸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가 떠벌리는 것 때문에 그의 헌신을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데, 주의 종이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기 못 납니다. 그런데 얘기는 아주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물은 재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선포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누고 싶으면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에게 좀 나누고 이런 이제 목사님에게 나누면 안 될까요? 되지.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아멘 돼요. 우리 아멘만 하고 사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럼 아멘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되죠?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안 주거든요. 왜? 안 돼요 그랬으니까. 아빠 용돈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아멘. 그러고 주는 거죠. 왜? 아멘만 하고 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다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 11조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맘대로 생각하지 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이건 이런 설교고 저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제가 윤리적인 설교 이런 것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11조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늘의 예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